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여기 와서 그 수련회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두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면서 동시에 참 커다란 부담이에요. 식사를 하다가도 조금 있다가 이제 집회가 시작되겠지 그러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참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장로님 광고해 주신 대로 이제 5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팔복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몇몇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너무 소중한 말씀, 너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진정한 기독교, 존재의 변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아는가, 또 세상은 진정한 기독교를 보는가 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기독교가 가장 소중해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실제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 진리이다.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배예요. 이건 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선이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그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 신앙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찬송가예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 가사가 너무 픽토리얼해요. 너무 그림 같아요. 그러면서 나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큰 능력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무서울 만큼 냉정하고 혹독합니다. 우리를 그냥 반대하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혐오하고 경멸하고 아주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보이는 그 적대감, 그 경멸감, 그 혐오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그 진리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린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진리 중에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해 줄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해 줄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 성인 중에 하나로, 위대한 인류의 스승 중에 하나로,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런 여러 훌륭한 분들 중에 한 분으로 기꺼이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른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너희만 옳단 말이냐?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만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반발이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우리는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나쁜 소식이고 너무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인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당신들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를 오해한 탓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는 꼭 교회를 다녀라. 내가 볼 때 교회를 다니면 커다란 유익이 있다. 그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왠지 교회를 다니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잠시 나오다가 결국은 교회를 포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나와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좀 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이런 걸로 고민하고 씨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가보니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거기서도 복복 얘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그 적나라한 욕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주의입니까? 기독교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거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목베임을 당했나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나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의 결말을 보세요. 그들은 거의가 다 돌맞아 죽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기복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정말 고귀한 보배인데 사람들은 이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만 모르는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세상만 모르는가? 우리들은 아는가? 교회는 아는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제 답변은 어쩌면 교회 안에도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흔한 대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는 복 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오답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살아서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고 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바르게 고쳐서 표현한다면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에 가는 곳,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적인 상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까지,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몸을 얻어야 돼요. 그 새 몸을 얻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상태를 하늘이라고, 헤븐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이며 그것은 죽어서 가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에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맞긴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 결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임시 상태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믿고 부활하여 새 몸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렇게 말하면 좀 더 교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는 복 받는 것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는 그 한자가 곳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덮는 이불에도 요즘은 이불 그런 거 안 덮지만 옛날에는 보면 복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죠? 우리 동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 개념, 복 사상은 뭐죠? 건강장수 부귀영화예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와 귀와 영화를 얻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그 비슷한 복 개념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로 오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할, 함께 살펴볼 팔복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 어디 건강장수 부귀영화가 나오는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팔복의 결론이 무엇이죠? 만약 그 절정이 무엇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은 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팔복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통 복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답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는 복 받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의 뿌리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됐나? 저는 구원을, 결국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근데 구원을 존재의 변화가 아닌 환경의 변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서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구원을 생각합니다.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사시사철 봄바람이 불고 이것은 사실 극락 개념이죠.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과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환경의 변화는 보장되어 있고 따라옵니다.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정도가 아니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겠죠.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1차적이거나 우선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날,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나의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죄와 악이 없습니다.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내가 죄와 악을 그대로 가진 채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나에게는 거기는 지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안에 나를 갉아먹고 나를 좀먹고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이 환경이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들 거기 거하고 싶습니까? 우리들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 이 시기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쉽게 변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거기에 간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복음을 처음 선포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자꾸 장소를 생각해요.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그러죠.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의 국토가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그 땅에 그 민족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권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장소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가? 당연히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다스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또는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격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고자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가. 인간이 다스리는 여러 정치 체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정이었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집권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있고, 또 아니면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여러 이념이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다스려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시면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못 산다 이전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서 이제는 내 심령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통치하심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가?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존재의 변화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저 살기 좋은 어떤 낙원을 꿈꾸면서 죽어서 어디 너무나 멋지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이별이나 헤어짐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런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오히려 올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이 변하여 새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언제 그때가 올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대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때는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대답을 팔복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외우셨지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제1복과 제2복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팔복 전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8복, 마지막 끝의 복,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이 복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제1복과 마지막 복인 제8복의 뒤에 나오는 부분이 똑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맨 앞과 맨 뒤를 똑같게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면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이다. 맨 앞과 맨 뒤를 같게 함으로써 그 중간의 모든 내용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1복이 말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무슨 말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러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팔복은 전체적으로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친히 그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초상화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백성의 초상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팔복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해 갈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애통이나 심령이 가난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처음 해볼 때. 뒤에 가서 보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죠.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의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또 도덕적 지침으로 듣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령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명령령으로 준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유한 자, 이건 이제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다룰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성격이 굉장히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좀처럼 화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떠올리시죠?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정말 사람 좋은, 그런 성격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자연적 성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우리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저는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떡하란 말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쁜 소식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자연적 기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할 때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복이 있다. 우리말로는 복이 뒤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원래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병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다 망가져 가는데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요. 마약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하면 됐지. 내가 기분 좋으면 됐지. 왜 나를 망가진 인생이니 불쌍한 인생이니 막장 인생이니 당신들 나를 동정하고 나를 비판하는가. 나는 행복하다. 주님, 여러분, 복이 지금 그런 것입니까? 복이 있도다가 그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지극히 만족스럽다. 그 말이 아니죠. 이건 객관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비록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하면 정말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프로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생각하실 때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느냐, 내가 주관적으로 좋아하느냐는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복된 상태예요. 이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앞에 제가 했던 말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팔복이 진정한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진짜 기독교가 나오고 있어요. 이 팔복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상화이고 그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이건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진짜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세상이 팔복을 본다면, 팔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긴 했는데 아무튼 처음 두 복에 대해서 제1복과 제2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아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 누가는, 그러니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가난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마태가 그 의미를 좀 더 밝힌 거예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지만 같은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가난한 자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핍박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라고 구약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한 가난한 자를 그 뜻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마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질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면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은 어쨌든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걸요, 마음이 약한 것, 그 쓸쓸한 것, 그런 것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그 하이쿠, 단가 있죠? 단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이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 꽃을 사들고 와 아내와 함께 바라보다. 이 시 별로 안 좋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친구들이 나보다 잘나 보이던 날, 그런 때가 있죠. 나는 무능해 보이고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던 날 꽃을 사들고 와 아내와 함께 바라보다. 이 아내가 너무 좋은 아내예요. 그죠? 구박하고, 아니 당신은 이렇게 못났냐? 당신 친구들은 다 승진하고 진급하고 사업을 해도 잘 되는데 당신은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왜 그렇게 당신은 못났냐라고 쫑쫑쫑 쪼아대면 이 마음 약한 남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아내가 같이 꽃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감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가난해진 마음, 친구들이 나보다 다 잘나 보일 때, 인생이 왠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이런 걸 말하는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실상이 무엇이라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무능력하고 무력하며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히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죄 많이 짓는 저런 죄인들과 저 세리와 나는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만치 떨어져서
성전에 올라오긴 했지만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만치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는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세리는 세상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세금을 거두면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기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세리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경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에 대해서 잘 사는지 어쩐지 몰라도 민족의 배신자라고 우리가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셜리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지만 지나가면 아이들조차도 침뱉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 신앙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리가 하는 일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의 겉모습은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거들먹거릴진 몰라도 그의 속마음, 예를 들면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소외당하고 외롭고 자격지심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뼛속 깊이까지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만치 저 멀리 서서 가까이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랑 반대,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죠. 유대인들은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릅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두 팔을 벌려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기도 모습이에요.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이런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교만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깨어진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와 또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 비판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한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죠?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인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병든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건 모든 인류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공통된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가 없는, 정말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대로 죽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왜 내가 그게 필요하죠?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영적 실상은 세리와 똑같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그거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아십니까? 내가 뭐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 교회 K집사, P집사, S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나 혼자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한 어떤 그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 우리는 각자 남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처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인 것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미모가 자기의 힘입니다. 얼굴이 좀 예쁜 분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보니까 소수만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 이쁘다는 거. 그리고 그게 힘이 돼요. 그분들에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하다는 사실이 항상 프라이드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우리가 모두 자기의 힘에 근거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보니 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식, 내 학위, 내 직업, 내 인물, 내 건강, 내 외모,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정말 나를 인격자라고 인정해 주지만 나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비열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치졸한 사람이고 남이 모르는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면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 나도 모르는 나의 월스트가 있어요. 나는 내 최악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심령이 깨어졌다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 열차를 타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교만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서 내 실상을 보게 하셨고 내가 정말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성화의 길, 주님이 내면에서부터 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새롭게 만드시는 이 변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철저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입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진짜 은혜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가짜 은혜도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나온 사람 나와가지고 울면서 또 울면서 동시에 또 기뻐하면서 나를 붙잡고 막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아니 그게 뭐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터져나오면서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용서해 주셨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도 역시 나를 알아주시더군.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예, 여러분 웃으시지만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강한 자, 너무나 교만한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1복인 심령이 가난한 게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2복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같은 맥락이겠죠.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해서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프고 참 눈물 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일복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십자가를 붙들죠. 이제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감격 속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 초신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자기가 이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그 속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런 감격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겉모습을 꾸미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웬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내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심연을 깨닫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자기의 실상을 정말 이렇게 깊이 깨달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누가 애통하게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나 괜찮게 살고 있어. 요즘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새벽 기도도 좀 나가고 요즘엔 큐티도 아주 잘 되고 성경도 잘 보고 있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 속에 뽑아도 뽑히지 않는 교만, 내 자기중심성, 내 이기적인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애통하게 돼요.
애통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바울이 그 7장 그 뒷부분에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내 머릿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정말 시어머니를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아무도 특별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흔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 대신에 싸늘해지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입으로는 며느리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는 너무너무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하면 죄가 내 속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18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죠.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때는 부흥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부흥회 3일 동안 딱 이 3일만 정말 사랑을 실천해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동안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먹어보니 반대였어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한 번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랑이 내 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18살 때 누굴 미워했겠습니까? 세상이 다 좋아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에게 친절한 것 같았고 저도 그들을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제 속에 미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관상 같은 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겠다.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왔겠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자아가 일생을 통해서 굳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요. 사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냉정해지고 매정해지고 아무튼 이기적이 되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 얘기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그 짧은 단편소설. 스크루지 영감이 전당포 주인이죠. 자기 조카가 좀 갑을 좀 해달라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푼도 내주지 않고 그날 밤에 꿈을 꾸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자기의 어린 시절로 자기를 데려가고 자기의 장례식으로 데려가고 그러면서 스크루지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얼마나 천진난만했던지 자기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했던지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의 모습에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크루지가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자기의 모습을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로 변해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어린 시절을 보고 회개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결심의 문제가 아니구나. 계획과 목표의 문제가 아니구나. Something wrong. 뭔가 나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통곡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절망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주님, 저는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교만해요. 저는 진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에요. 정말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쳐야 옳아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이런 통곡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내 근본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변화됩니까? 누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누가 더 성숙해지고 누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난 됐어. 내가 둘러보니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교만해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달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1복과 제2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 때는 3복, 4복, 그리고 저녁에는 5복, 6복, 주일 오전에는 이제 7복과 8복,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소금과 비,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진짜 기독교는 존재의 변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당신의 통치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이고 내 심령의 변화이고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내 실상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 안에 성화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 생소하고 낯설고 경험적으로 공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오늘 김현애 목사가 말한 내용은 저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면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도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요, 정말 그것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서 남 앞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니 너무나 안심이 되네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었네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둥바둥거리고 아글타글하고 이랬는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점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예가 걸렸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이름을 걸고, 지금 나에게 그 작업을 해가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팔복은 율법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체가 주님의 역사고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제 그 열차를 탄 거예요. 이 열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많이 가는가는 내 믿음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 우리도 정말 복받은 자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